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어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언제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번째 계명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유빈이가 나와서 오늘은 특별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많은 내용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은 단순히 사람들이 더 착하게 더 바르게 살도록 어떤 율법, 규범을 주신 도덕 법률이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특별한 계명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표면적으로 겉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의 본질을 알고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잘 알아서 마음을 다해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다 잘 다루면 좋겠지만 10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를 특별한 바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왜 10번째 계명이 중요한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탐심을 이해하면 10계명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대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 유대인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다라고 앞에 서두에 이렇게 붙이신 이유는 그 유대인 관리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2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5계명에서 9계명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사람과 관련된 법, 즉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언급을 하셨을까요? 이거를 지켜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 관리를 포함해서 유대 관원들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겼고 이웃과의 관계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요한일서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금은 그렇게 네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실제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는 마치 자신이 계명을 잘 알고 있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원에게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에 불과함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자, 이 5계명에서 6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관원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또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아까 예수님이 그 인간과의 관계에 있던 법 중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10번째 계명은 아직 언급을 안 했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마치 그 유대 관원이 인간과의 어떤 관계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그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번째 계명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은요. 그 계명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탐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버려라 하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가 자기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 지도자는 10번째 계명, 즉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10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심이 많으면 그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관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유대 지도자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 관원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웃에 대해 간음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살인하지도 않았고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나는 이웃들을 사랑했어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내면,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단순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러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에 관한 그런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죠. 자, 그 다음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는데, 모든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이 가르친 모든 계명은 결국 이 두 계명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고, 결국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모든 내용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질문을 할 유대 관원은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웃에 대해 피해를 입혔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소유한 많은 재물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고 좀 다음에 행동을 옮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근심하고 이 사람은 떠나 버립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자기 재산을 지키고, 아니 심지어 어쩌면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은 탐심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대 관원의 마음 가운데 자기 탐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마치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표현하였지만 결국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고, 이 탐심이 결국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속에 탐심을 비워 예수님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 마음은 결국 다른 계명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는 그녀 안에 있었던 탐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을 듣고 그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제 첫 번째 계명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두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새겨서 그것에 절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면 그 우상이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욕심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줄 거라고 믿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 동기는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고 그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두 번째 계명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탐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도의 이름을 팔아 혹은 자기의 장로라는 직분을 팔아 목회자라는 직분을 팔아서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 돈을 버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세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탐심은요, 주님의 날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날이면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정말 주님을 위해 기리고 주님을 위해 그 날을 사용해야 하지만 다른 날들과 구별되어 지키지 못하고 똑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그 날을 드리게 됨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요. 요즘 보면 이 탐심이 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그냥 돈을 공급하는 사람, 나에게 재산을 주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이 끝나면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부모님한테 재산을 다 물려받고 나니까 부모님을 쫓아서 이 아파트 입구에서 그 어머니가 혼자 사는 그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요.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다섯 번째 계명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탐심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도록 그 마음을 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탐심은 남의 사람을 욕심 부려서 간음하게 돼서 자신과 남의 가정까지 망가뜨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간음죄로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성윤리가 파괴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탐심을 다스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은 심지어 남의 물건도 이렇게 손대게 만드는 것이죠. 이웃의 물건을 넘보지 말고 욕심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탐심을 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까지 우리가 손을 대게 되고요. 요즘 이것이 또 이런 개념이 확장되어져서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지적 재산권인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정보 같은 인간 삶의 영역에 걸쳐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인데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거짓말을 해서까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잘못을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기본적인 이 성품, 이것이 결국 다 어디서 온다고요? 결국 이 탐심에서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열 번째 계명인 우리가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번째 계명은 가장 덜 중요하기 때문에 10번째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의 어쩌면 결론으로서 10번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탐심, 우리 안에 욕심,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탐심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10계명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번째 계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탐심을 버려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 탐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돈 문제가 끼어드는 순간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성도 관계가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이나 성도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규정을 짓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금전거래 하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돈이 필요하면 아예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던가 아니면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인데요.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탐심은 언제라도 우리를 시험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정당한 몫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억울함을 예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관습에 의하면은요, 법원에서 가기 전에 이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기 전에 예수님,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중재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중재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죄로 인해 갈라져 있는 그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중재자로 오셨지 각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중재자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그 사람은 어쩌면 억울한 마음으로 왔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말하죠. 네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설령 유산 상속 다툼에서 이겨서 재산을 더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이 이 분쟁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덜 받아 그가 부자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안에 마음을 평안을 깨고 있는 진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어서 비유를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내가 이 많은 소출을 다 어디에다 쌓아두지 생각하다가 그래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리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다 쌓아두면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과 곡식이 많으니까 나의 영혼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혼자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유사한 문제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에게 또 그 얘기를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소유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세상의 소유물이 우리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자기가 여긴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것이 경건에 우리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족할 수 있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심지어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탐심이 작동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탐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뿌리 깊은 죄의 본성, 탐심을 추구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욕된 그런 본성을 이겨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범사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의 본성,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그 탐심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신의 마음과 눈을 주의 증거, 즉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할 때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허탄한 데서 거두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을 채울 때, 그리고 우리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서 오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육체의 소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 주님, 두 손 들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내가 주님 앞에 서렌더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 주님,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경이 연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다시 찬양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계신 내 안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며 정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헛된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에 내 비어든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내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언제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육체의 소욕들을 버리고 나의 탐심을 기꺼이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됐건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을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돌이켜보고 하나님 내 안을 깊은 것까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마치 유대 관원이 겉으로 드러난 율법들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겉으로만 지키고 위선에 가득 차 있는 그 유대 종교 관원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아니다 아들아, 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바라보라. 네 안에 있는 위선을 바라보라. 네 안에 있는 여전히 거짓과 탐욕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종교 가운데, 하나님의 기독교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라 이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겉은 어찌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가진 더러움들로 가득 차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너의 것을 나누어주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본 모습, 나의 실제의 모습, 하나님 거짓과 이순으로 차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허탄함과 내 믿음의 거짓과 내 믿음의 거짓으로 둘러싸인 것에 대한 아픔과 탄식함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그저 말로만 번지르하게 겸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본 모습과 하나님의 돈을 놓지 못하는 모습과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탐심 속에 하나님 나를 가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 그 모습들을 정말로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수준에서의 그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우리가 그 선까지 우리가 가기가 너무 어려움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위선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여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선까지 그 궁극적인 선을 향하여 율법의 내면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때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하나님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나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상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아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지켜라. 내가 그것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 차 있고, 또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5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아니라 율법의 단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셨고 그것을 지적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는 탐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소유가 너무 아까우니까 근심만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놓지 못하는 마음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나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실질적으로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웃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그냥 남에게 큰 폐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내면을 지켜서 내 이웃들을 정말로 돌보고 내 이웃의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라면 너의 재물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아니 한국교회라고 이렇게 넓게 바라보며 뒤안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부터 성도라 불리는 나부터 정말 이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탐심을 철저히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차 있는 탐심을 바라보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래서 기꺼이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